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휴거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허점과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과 함정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주님 앞에 들림받아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내 자녀들도 같이 휴거되리라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내 자녀는 내 눈에 보기에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당연히 휴거될 것이야. 그래서 휴거되는 랩처, 휴거되는 그 그림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흰옷을 짓고 다 올라가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휴거되어 올라간다. 그러면 그 가운데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휴거되어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깨끗하다, 악하지 않고 의롭다, 거룩하다,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이 어디가 있고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가 거룩하게 됩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을 때 어린 아이들은 멸망받지 않아야 되지요. 거룩하고 의로웠을 테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불의하시게 되었겠지요. 왜? 아직 갓난아이 임신 중인 사람들, 태아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그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른 세대가 달려 있었습니다.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만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12만 명 좌우 오른쪽 왼쪽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갓난 아이들이 다 멸망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대홍수를 통하여 지구를 노아와 7 식구 총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해서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겠습니까? 임신 중인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거룩하니까 의로우니까 구원받았더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어리석은 부모들은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내 자녀들은 예배당에 다니니까 내 자녀들은 내 품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으리라.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제가 볼 때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는 유감스럽게 부모 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옛날 세대처럼 아이는 자기 먹을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애만 많이 가지면 좋다. 아니면 애가 있어야 가정의 행복이 유지가 된다. 일고에 맞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목회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교인들이 한 100명이 있다 그래도 더 근원적인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자기의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은 부모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내 자녀에게 누리게 해주면 내 자녀는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의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제가 찾으면 지금의 시대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셨던 애언의 말씀과 맞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저는 복이 있다. 유감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자녀를 참으로 빠르게 양육할 줄 알 준비가 된 사람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지혜와 지각과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자녀를 낳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 나는 기도만 하니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키워준다. 그 어떤 망령된 주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식은 자기가 낳아놓고 하나님께 키워달라 하는 웃기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쫓게 하더라. 주님께 십자가를 질 힘조차도 없어서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우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주님께서 지치고 걸어갈 힘도 없고 그러면서도 억지로 골고다 언덕길 처형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그 길을 걷는 걸 보고 그 애달픈 것, 온몸에 핏물이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여자들이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슬퍼하고 통곡하시니까 그 주님을 보면서 우는 여자들은 그래도 최소한 주님을 믿는 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믿는 여자들은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영생 얻었네. 할 터인데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악해지면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미혹 속에 현 시대는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완강해지고 얼마나 완악해지고 얼마나 잘못된 정욕과 탐욕과 또한 이 비진리가 많은 시대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최소한 주님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여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는 이 주님 때문에 우는 여자들의 삶에 주님을 최소한 믿는 여자들인데 비참한 시대, 비참한 통곡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떠나가며 미혹당의 멸망 속에 들어갈 것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자녀들의 삶 속에 대다수의 이 사람들, 주님 때문에 우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는 이 여자들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그 악한 문화, 악한 세대, 악한 세계관, 악한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것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우는데 내가 위로하노라. 고맙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우니 너희 자녀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어떤 이 여자들이 상상을 불허하는, 아주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만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너희나 너희 자녀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액면 그대로 울면 된다, 울어야 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들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울어야 될 때가 올 것이고,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 때문에 통곡하고 울 날이 다가온다는 말씀이고, 영원한 멸망 속에서 거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성경에는 상에 둘린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전통 속에 화살이 많은 거다 하는 등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느 시대에는, 혹은 평안의 시대에는, 또한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악하지 않은 시대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충분히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서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되었겠습니까? 아말렉 땅에서 자녀가 많은 게 복이 되었겠습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 자녀가 많은 게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처녀 총각들은 결혼을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부모될 준비를 먼저 갖춰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 해서 애를 안 갖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안 갖는다,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안 되는 줄 아는 거지요. 각 개인 간의 결혼만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또한 자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자녀를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자녀가 낳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부모들 준비가 되지 않고 자녀를 그냥 낳아놓으면 잘 알아서 크겠거니 생각하면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고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관이 세속화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속에 찌들어서 자녀를 그 방식에서 양육하는 사람들, 양육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지금 시대에는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날이 이르면 지금 주님 때문에 울고 있는 여자의 큰 무리들,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어느 때가 되면 이런 비극이 찾아올 것이다. 수태 못하는 이 애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 이 신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직 애를 가지지 못하는, 애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애를 낳지 않은 그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애를 낳으면 젖을 먹일 터인데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을 먹이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의 시대에는 애를 낳지 못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있거나 재앙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애를 가지기 위하여서 많이 우리 선조들은 손을 비비고, 심지어 제주도 하루방 코를 만지면 애를 갖는다 그래서 제주 간 어떤 하루방 코는 다 닳아질 정도로 비비고 문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지성을 드린다고 남근석 앞에 서서 비비고 하면서 애를 가지려는 온갖 음란한 행위들까지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애를 가지기 위하여 100일 기도를 하는 등의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등의 일들은 흔해 빠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보기 드문 일처럼 보일지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참으로 애를 가지기 위하여 발부둥을 쳤던, 그러면서 온갖 미신, 온갖 우상숭배, 온갖 샤머니즘 속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이 한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그만큼 완악하고 우상숭배에 찌든 민족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애를 가지는 사람은 재앙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하다, 죄가 없다,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그때에 어느 때가 이르면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런 끔찍한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야, 산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산사태로 우리가 죽으면 이 끔찍한 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이 고통과 환난과 비극과 비참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찌하면 좋은가? 이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최소한 어느 시대 어느 때가 7년 대환란의 때로 접어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가 지금이다 주장한다면, 그래놓고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때보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보다 상상을 불허하게 고박이 100배, 고박이 1000배 이상 무서운 시대가 대환란의 시대인데, 자녀들에 대하여 울고 통곡하지 않는다. 자신 때문에 울고 통곡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지 주님만 고대하고 재림만 사모하고 끝난다 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망상에 젖어드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기도가 어려워지고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믿음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사도행전의 서두에 보면 우리는 정말로 화려한 초대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유무상통해서 네것 내것 없이 서로 나누어 쓰고, 그래서 백성이 칭송을 받는 그 화려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그렇게 몇 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나서 한 10년만 지나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폐가 망신한 교회로 급속하게 타락했고, 급속하게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갔고, 주님을 잃어버리며 할례를 전파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50년 동안 되어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빨을 으득으득 갈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 믿는 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고, 너가 모세를 배반해, 너가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하고 달라드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말았을진데,
어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으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 그들의 자녀들은 구원받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또한 유대도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D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다가왔는데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 속에 죽임을 당하고 유감스럽게 그렇게 죽임당한 다음에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를 가령 연도 계산으로 AD 29년, AD 30년으로 잡는다 해도 그러한 영원한 멸망 속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 이 땅의 멸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40년 뒤가 되어집니다. 또한 40년 안에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 시대에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 부흥은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교회는 강팍해져 갔고 사람들은 강팍해져 갔고 교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악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유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처음에는 잘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을 떠나가고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고 참으로 주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는 천하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가져왔던 터전 땅을 지키고 자신의 생활에 안위했고 주저앉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의 신앙에서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배역하는 길을 걸었으나 그들은 무늬만의 형태만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고 안전하다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 하신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날이 이르렀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 정도로 지금 바로 죽고 싶다, 지금 바로 산사태 나서 산이 무너져서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비참함을 그 속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언덕이죠, 언덕.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마른 나무, 강팍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더 무슨 끔찍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푸른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푸른 나무,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 주님의 고통, 피 흘리심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통곡하는 여자들이 바로 푸른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 푸른 나무로서 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후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마지막 종기부를 찍은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각 시대마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특별하게 맞는 시대였죠. 그리고 이 예언, 영적 원리는 지금의 시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해당되어지는 시대는 대환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위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이 말세의 지말이다,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다 라고 주장한다면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가지려는 사람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애 기저귀를 사고 애 어린아이 옷을 사는 준비 말고요, 대학교육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그 준비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다 지옥에 갑니다. 대부분 다 지옥에 갑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 집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를 갔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한참 동안 하소연을 듣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요즘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은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틀리다. 다시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는 너무 애들이 악하고 강팍하다. 한 해 한 해가 너무 틀리다. 재작년보다 작년은 더 강팍하고 악하고 애들이 어찌 이리 되는지 모르겠다. 작년보다 올해 아이들은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에서 그랬다 그래요. 위험한 물건을 다른 아이에게 집어 던져요. 그러면 유치원 원장님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에이야 그러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그렇지요.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요. 에이야 그러지 마 그러면 바로 울고 찡찡대고 그러고 집에 가서 이른대요. 그러면 집에 학부형은 바로 유치원 원장님이나 교사에게 전화해가지고 항의하고 달라던데요. 왜 내 자식한테 그러지 못하게 하느냐고. 아니 아무 물건이나 집어가지고 던지고 친구를 상해를 입히는데 하지마. 때린 것도 아니고. 유치원에서 때리는 게 맞지 않잖아요. 처단하는 거 부모만 하는 거지. 그러지 하지마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애는 울고 앙탈을 부리고 부모한테 이르고 부모는 애 왜 내 애를 상처 입히느냐,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지. 앞뒤 사건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또 안다 해도 지가 옳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 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피부에 다가올 정도로 아이들이 악해져 간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을 부모는 알겠습니까? 이 부모들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냐 그러면 한 3살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3살짜리가 칼을 들어 사람을 찔러 죽이겠습니까? 3살짜리가 사기를 한 20억을 사기를 치겠습니까? 3살짜리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3살짜리가 저지르는 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20살이 저지르는 악이 있고 40살이 저지르는 악이 있고 3살짜리가 저지르는 악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눈에,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어리석은 부모 눈에는 자기 3살짜리 아이가 악을 저질러도 그게 이쁘게 보여요. 왜? 자기 나이에 자기 30살, 자기 40살 눈에는 애가 악행을 하는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른은 도둑질 하면 1000원까지 도둑질 안 합니다. 500원까지 도둑질 안 합니다. 그거 돌라서 뭐 하게요? 돌으려면 몇만원, 몇십만원, 몇천만원, 몇억을 돌르지. 그러면 아이는 100원을 돌립니다. 100원을. 왜? 그것이 아이 입장에서 큰 돈 아닙니까? 1000원을 돌립니다. 그게 큰 돈 아닙니까? 그러나 어른 입장에서 1000원을 좀 잃어버렸다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7살짜리에게 악과 30살, 40살의 악은 틀린 것이에요. 문제는 어리석은 부모 눈에는 아이가 악행을 하고 살아가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귀엽고 이쁘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30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심각한 일입니까? 안 심각한 일입니까?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에요. 그 형사처벌이 되는 문제입니다. 합의를 보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갑니다. 고발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내 자식 5살이 다른 사람을 때려요. 폭행을 해요. 그러나 5살은 힘이 별로 없어요. 상대방을 상해를 입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악 아닙니까? 그거 악행입니다. 그거.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악 중에 악인 거예요. 악 중에 악이에요. 그런데 5살짜리가 폭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5살짜리가 주먹을 쥐고 엄마를 때려요. 아빠를 때려요. 어른을 때려요. 형을 때리고 동생을 때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이미 부모가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별의 상식에서 정신이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악은 3살짜리 악이 있는 거고 5살짜리 악이 있는 거고 10살짜리 악이 있는 거고 30살, 40살의 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요. 그런데 꼬마 아이가 이 악행을 저질러도 어른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감당할 만하고 귀엽고 이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애가 어릴 때부터 악한 종자가 되어져 버리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죠. 그래놓고 내 자식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세대를 살아나가는 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과보호의 무서운 점을 참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보호. 그러면 기본적인 과보호는 애들에게 마음껏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마음껏 장난감을 사줘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을 받을 때마다, 부모에게 받을 때마다 엄마 감사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뽀뽀를 해주고 좋아하겠죠. 그리고 행복해 하겠죠. 그게 진짜 행복 같습니까? 그 아이는 쾌락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장난감을 오래나 가지고 놉니까? 점점점 새로운 장난감을 원하죠. 점점점 쾌락 있는 장난감을 원하지요. 단순한 장난감을 가지고 오래 지냅니까? 안 그러지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장난감을 사주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쾌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까요? 그 쾌락이 있고 재밌고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가지고 놀 거 신나게 가지고 놀고 부모가 그렇게 해줬는데 아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분 엎드려서 그 기도한 시간, 하나님께 별로 응답도 없는 시간,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 잠깐 5분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놀라운 대단한 역사 나타나고 돈이 1000만 원이 떨어지고 그럽니까? 1시간에 기도하면 대박이 터집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서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평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인내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연 자녀에게 인내심은 있나요? 장난감을 마음대로 사주죠. 가지고 놀죠. 더 비싼 장난감을 안 sol려서 부모는 오히려 미안해하지요. 장난감을 그득이 쌓아놓고 지겨워하지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과연 공부는 잘합니까?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없고 인내심이 없거든요. 아니,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쾌락을 주는데 수학 문제를 푼다. 쾌락이 있습니까? 쾌락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부모는 공부를 시키려고 온갖 감언이 있어 온갖 보상들을 해줍니다. 이것만 좀 하면 이걸 피자를 사줄게. 이것만 좀 하면 용돈을 줄게. 이것만 좀 하면 이 장난감을 사줄게. 그렇게 해서 서로 공부를 좀 잘한 아이가 될지 몰라도 그 아이는 이미 악인의 길에 접어들어서 악인의 길을 걷는 자가 되고 말았더라 그 말이에요. 5살 때부터요. 7살 때부터요. 3살 때부터요. 그런데 부모 눈에는 이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남자아이고 여자아이여서 여성성 남성성이 나타날 때 되면 그때 되면 끔찍합니다. 성욕이 아직 몸이 신체가 자라지 않아서 성욕이 발동하지 않을 때, 아직 남자와 여자를 모를 때, 그때가 되면 그나마 감당이 좀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미 5학년 6학년 돼버리면 그때 되면 이제 무섭고 끔찍합니다. 왜요? 남자와 여자를 알거든요. 이성을 알거든요. 또한 남자애들은 성욕이 일어나서 자유행위를 하고 음란한 것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음란한 포르노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어른 눈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13살이니까 어리게 보이지요. 어리게 보여. 얘가 성적인 세계, 성욕의 세계를 얼마나 알까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때에 바르게 이미 악이 번식하는 것을 막지 않지요. 모르지요. 아이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중학생이 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이는 충분히 부모를 지금까지 속여왔던 것처럼 속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자녀를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더라. 심지어
그렇게 멋대로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고 멋대로 하고 내버려두고 그리고 그것을 창의성이라 하더라. 자녀가 원하는 걸 가지고 놀게 해줘요. 아이는 그 쾌락에 젖어들어요. 애가 어찌 인내심이 있습니까? 그 수학 문제를 한 10분 푼다고 수학 실력이 좋아집니까? 1시간을 수학한다고 실력이 좋아집니까? 그런 인내의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쾌락 있고 쾌감이 있는데 더 좋은 인형, 더 좋은 장난감, 더 재미난 거 버튼을 조종하면 자동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날고 그러는 재미나고 신나는 세계가 있는데 뭘라고 지루하고 고루하게 이해도 안 되는 하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겠습니까? TV만 틀면 애니메이션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나오고 재미나고 신나게 해주는데 멍청이 상자에 빠져 살고 핸드폰에 빠져 살고 인터넷에 빠져 살지 공부를 왜 하겠습니까? 나 공부가 최고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돈이 옵니까? 떡이 옵니까? 밥이 옵니까? 당장 현실적인 보상을 바라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정말 그러느냐 그 말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다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값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 드는 것은 오랜 여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할까요? 지금의 세대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사실이죠. 자녀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줍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4가지 화, 4가지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화, 4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6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는 재앙 화자입니다. 한문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앙 화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자요, 어른은 자기 입장에서 부요의 기준을 가집니다. 부자의 기준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야, 갑부를 비교하고 재산 수십억 가진 사람을 비교하고 나는 중산층이야, 나는 서민이야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는 것이 자녀는 부요한 게 아닙니까? 어른은 좀 집이 30평도 아니고 24평에 산다. 뭐 그래서 가난하다고 칩시다. 뭐 정말로 우리의 자녀는 가난합니까? 우리의 자녀는 가난해요? 우리의 자녀가 가난하냐 그 말이에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부유한 자로 자녀는 큽니다. 그래서 재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위로를 이미 받았으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요. 지금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요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생존을 위한 것들은 부모는 자녀에게 해줘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것들에 대하여 복지지요. 그런 것은 자녀를 많으면 많을수록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 자녀가 부유한 자로 내 자녀를 양육하면 부족함이 없이 양육하면 필연적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다 해놓고 영적으로도 신앙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 착각하는데 유만부덕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악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우리 자녀가 배부르게 안 삽니까? 우리 자녀를 배부르게 안 키웁니까? 우리 자녀를 배고프게 키워야 됩니다. 아이 밥을 주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론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 이 자녀에게 자율성이 생기고 독립성이 생깁니다. 두 발로 일어서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은 자녀들은 수동적입니다. 외혹 과보되어서 원하는 걸 부모가 다 해주거든. 심지어 자녀가 해야 될 일까지도 해줍니다.
자녀가 해야 될 일조차도 하나도 없게 만드는 가정 살림을 살죠. 자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가 할 일조차도 부모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다 내가 할 일. 그런 가운데 자녀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있으면 공부만 해라. 예배당에 갈 때 잠깐 참여하는 것. 기도할 필요도 없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기도합니까? 어디서 기도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1독이라도 했습니까? 3독이라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사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그렇게 키워놨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놓고 자녀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까? 망상에 젖어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 잘하면 됩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까? 성격 좋으면 천국 갑니까? 성격 좋은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공부가 자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공부를 잘하는 건 좋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지 명철, 지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특화된 자녀가 되겠죠. 자기 지혜, 자기 똑똑함을 의지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겠죠. 진리가 없는 자의 공부 잘함이라 똑똑함이라는 것은 비참하고 참담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 이제 배부른 자여, 우리 자녀를 배부르게 양육해놓고 그리고 자녀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를 배부르게 키워놨으면 배부르게 키운 연수가 되어지는 것만큼 자녀에게는 재앙이 있다는 사실. 좀 배고플 때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엄마 배고파요. 밥은 이따가 아빠 오시면 7시에 먹자. 아이 지금 5시인데 배고파요. 그러면 니부터 챙겨줄게. 그게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는 이야기. 아이 배고파. 바로 전 간식 만들어줄게. 아이고 우리 아들 배고파. 우리 딸 배고파. 파리바게트에서 빨리 빵 사가지고 가마. 배고플 때가 없는 거지. 항상 배부르게. 군것질이 끊어지지 않죠. 준 게 끊어지지 않죠. 냉장고에 먹을 게 끊어지지 않죠. 그것이 재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나 그게 재앙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밥도 별로 안 먹어요. 왜? 군것질을 원체 많이 하니까. 그리고 손에 일찍부터 돈 맛을 알아가지고 손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 어른과 함께 아빠와 엄마와 함께 예절을 지키면서 밥 먹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의 중심은 자식이니까 아내는 지 남편도 안 기다려요. 지 애새끼들이 더 중요해가지고 애새끼들 처먹이는데 그게 문제예요. 아빠가 오시면 아빠가 9시에 늦게 오시니까 일단 배고프면 물이라도 몇 그릇 먹고 기다리고 있어라. 공부하고 있어. 아니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아빠 늦게 오시니까 9시에 그때 먹자. 참아야 하느니라.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지 새끼들 뱃속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 배부르게 조금 배고프면 바로바로 차려줄게. 하인이 돼가지고 하녀가 돼가지고 살아가죠. 그래놓고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녀교육 정말로 미련하고 멍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멍청하다 그래. 애를 왜 낳습니까? 낳지를 말지. 왜 낳습니까? 지옥에 보내려고요? 부모의 제1의 사명은 자녀 바르게 말씀대로 키우는 겁니다. 배부르게 한다고 자녀가 천국 간단 말입니까?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부자 청년에 대하여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약대가 바늘게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농담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린 시절에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어요? 필요한 건 먹을 거 이렇게 다 채워주는데 그게 부자가 아닙니까? 옷을 지겹도록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지면 꿰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겨워지면 안 입습니까? 입을 옷이 있는데 왜 옷을 새로 삽니까? 자녀를 부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배부른 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녀들이 조금 울락하면 설득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를 웃게 만들죠. 세상 쾌락에 젖게 만들죠. 야, 엄마가 어디 데리고 가줄게. 아빠가 어디 데려가줄게. 여행 어디 데려가줄게. 에버랜드에 놀이공원에 어디 데려가줄게. 아빠랑 엄마랑 외식하러 가자. 항상 웃게 해주지요. 뭐 때문에 아이가 웁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울게 키워야 되는데, 회개하게 키워야 되는데 웃는 자로 키웁니다. 야, TV 봐 심심하지? 재밌어?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어서 네 번째 재앙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도대체?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호적인 아이,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로 키우면 좋다고 착각하죠. 그건 뭡니까? 세상의 아이가 되는 길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아이들과 똑같이 살아나가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칭찬 듣는 그 길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의 길을 걷게 안 키우고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함께 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친구가 많으면 너무 좋아하죠. 왜요? 부모가 미련하기 때문에. 부모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친구가 없으면 왕따인 것처럼 보이고 친구가 많으면 너 잘 살고 있다. 친구하고 어울리고 놀면 그래 친구 집에서 오늘 자고 와. 친구하고 놀러 간다고 그래 잘 갔다 와. 용돈 줄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잘 놀다 와.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까? 세상 쾌락을 즐기러 가고 세상 아이들과 어울려서 세속의 사람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멋대로 컸는데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어릴 때쯤 멋대로 자랐는데 나이 들어서 주님이 한번 만나주시면 회개하고 변화될 것이다. 그랬으면 유럽 교회가 무너졌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서 엉망진창이 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한국 전체 인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전체 이 청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그것도 성령 충만하거나 예수님을 잘 믿거나 제대로 믿거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만 2%에 불과합니다. 2%. 그러면 믿는 사람은 한국 전체 인구의 한 20%라고 잡으면 그러면 22%니까 100명 중에 2명이죠. 그러면 그것보다 5배 정도가 더 봐야 되니까 기껏해야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청년들 20대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명이 아니라 이제 10명 중에 1명이 되죠. 100명 중에 2명으로 잡으면 그러면 10명 중에는 20명, 10명 중에 100명 중에 2명이니까 2%니까 믿는 사람은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겨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집사님 자식들, 권사님 자식들, 장로인 자식들 그렇게 해도 기껏해야 10명 중에 1명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그러면 거기에도 제대로 믿음을 가집니까? 우리 애들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수요일 금요일도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정말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 교회 애들도 대부분 어중거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물이 그 밥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급속도로 이것은 심화되고 갑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대붕이 올 것이다? 아이고 미친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대축수가 있을 것이다? 미친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일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제3세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유럽에 대부흥이 없습니까? 진작 한국 사회가 걸어왔던 길을 더 빨리 200년 전, 100년 전에 걸어갔는데 있으면 진작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유럽같이 따지면 한국은 100년, 200년 뒤에
대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없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자녀가 200년 삽니까? 내 자녀가 100년 삽니까? 나는 100년 살고 200년 삽니까? 그때도 없는데? 미국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갔던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교회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세대를 살아나가는 것이 이게 자녀를 과보호하고 원하는 걸 다 채워주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주님의 사람을 키울지도 알지 못하고 지혜와 분별력과 명철도 없는 가운데서 애만 낳으면 될 거라고. 주여, 내 아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구원받지요. 그런 일이 역사 이래로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진정한 의인의 자녀는 유리 걸식하지 않는다. 정말로 의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자신의 제1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길을 걷는 것이 의인의 길이겠죠. 의인이 걷는 길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혼자만 기도하고 자기 혼자만 예배드리고 성경을 믿는 듯이 하나님 믿는 듯이 하고 그 의인이란 말입니까? 그런 의인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인은 두 가지 의인이죠. 하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는 의. 또 하나는 성경에서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이 강조되는 건데, 구약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두 가지 두 가지 의인에 대하여 왔다 갔다 합니다. 함께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 거룩함은 믿음으로 없는 거룩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없는 의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맺어진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지는 모르면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능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만 낳아서 뗀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어릴 때는 아무 가시 원컹치가 별로 나지 않았겠죠. 고슴도치도 새끼일 때는 얼마나 털이 부들부들합니까? 가시나무 때 가시가 나도, 탱자나무에 가시가 나도, 인자 가시가 날 때는 얼마나 파랗고 얼마나 녹색이고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습니까? 탱자가시가 갓 났을 때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러운지. 잎사귀만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전혀 안 그렇지요. 찔리면 피가 나오고 많이 아프겠지요. 자녀가 어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때를 조금만 지내보십시오. 성경기가 오고 청소년기가 오면 그때는 감당치 못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은 1년 1년이 완전히 다른 시대 속에 삽니다. 한 해 한 해가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 아마 유치원 이런 원장님이나 교사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한 해 한 해가 애들 상태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제 피부로 절감할 것. 특별히 초등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상태가 틀리다는 걸 절감할 것. 왜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결혼하는 사람들은 애를 안 갖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유익이라고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애를 안 가진 노처녀, 노총각이 돼버리면 되잖아요. 충분히 늦은 나이에. 그러면 애를 안 가져도 나이가 들어서 안 갖는 거니까 서로 이해를, 집안이 또 이해를 다 하겠죠. 그런데 빨리 결혼해서 애를 빨리 갖자. 빨리 갖는 건 나쁘지 않으나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들 준비가 됐는가 그 말이에요. 또한 자녀를 낳았으면 말씀대로 키우는 걸 배우고 알아야지요. 왜 모릅니까? 왜 무지하게 살아갑니까? 왜 세상 부모의 모델처럼 살아가서 내 자식을 지옥에 가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지옥 백성을 만들면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내 자식을 세속적으로 만들고 세상 쾌락에 젖어들게 만들고 배부른 자로 만들고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까? 최소한은 세상 공부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재미난 거 할 것 다 하고 집 멋대로 하고 살았는데 수학을 공부하려면
앉아서 지루한 시간을 몇 시간 보내면 수학이 통달합니까?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이상을 보내야 돼요. 거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자기 장난감 마음껏 가지고 놀고, 재미난 동화책 맨날 읽고, 읽어주고, 그랬는데, 그 지루한 수학, 지루한 그 영어 단어, 그거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사정사정 해가지고, 영어를 억지로 하게 하고, 손바닥 비비고, 공부 잘하면 막 선물 공세해주고, 게임 공세해주고, 이것만 하면 뭘 사줄게? 그래가지고 억지로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자녀들이 배부르게 되고, 웃는 자가 되면서 세상에 젖어들었는데, 하나님께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저는 끔찍한 일을 제 눈에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녀들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거의 다 막혀버리는 것을 제 눈에는 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도 나중에 저같이 보십시오. 그러면 울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리석은 부모 과보호하며 멋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배부르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세상 쾌락에 젖어들게 만들고 또한 부유한 자로 만들어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는 망상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참으로 재앙이 많은 어리석은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지루하고 고루하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녀들처럼 지가 원하는 대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실 거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때마 되면 예배당만 데리고 나가면 기도만 등보기도 해주니 자녀가 뜻대로 말씀대로 될 거라는 망상에 젖어들지 않고 그런 망상이 그러한 정신 나간 생각들이 다 깨지며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